됐지 않습니까? 시간? 그럼 뭐 하지? 남은 시간에? 누구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누구? 소리공이야? 나중에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응? 자, 오늘 몇 페이지인가요? 144페이지. 144. 여기. 진도가 빨리빨리 나은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세요? 천천히. 입맛에 맞게 해드릴게. 그렇죠. 빨리 가봐야 뭐 할 일도 없죠. 저 운전할 때 보면 막 달린 애들 보면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달려요. 쓸데없이. 천천히 가면 오직 좋아요. 자, 144페이지 그러면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하등이 10, 이보시섭 빈공, 이정계섭 회금, 이인육섭 진해, 이정진섭 혜태, 이선정섭 란의, 이지혜섭 우치, 설제남법 도팔람법, 이대승법 도락소승자, 이제성근 제무덕자, 상이사섭 성취중생 시십, 피보살왈, 보살성취 기법 어차세계 행무창우, 생어정토, 유마이론, 보살성취 팔법, 어차세계 행무창우 생어정토. 앞장에서 보면은 우리 사바세계가 정토보다 더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것이 10가지, 정토에는 없는 10가지가 우리 사바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사바세계에서 하루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토에서 10년을 수행한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하등이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것이 정토에는 없고 사바세계에 있는 좋은 점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첫째, 이제 육바라밀이 좀 먼저 나와요. 보시 나오죠. 이 보시섭 빈궁이라 그랬어요. 보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섭이란 것은 보섭하다서 어울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문장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 돼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 불교는 보시로 시작해서 회양으로 끝나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다리를 딛고 지금 살려면은 어때야 돼요? 무수한 생명과 많은 사람들과 또는 이 모든 자연들이 합세를 해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반대 방향으로 해석해 보면은 나의 생명이란 나 자체는 나 홀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순간순간 나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보니까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시요 마지막도 보시인데 마지막에 이제 회양이란 말이 나와요. 회양도 보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공덕들을 어떻게 해?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모든 생명들이나 기타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 공덕을 그리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보살은 자기가 지은 공덕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한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쭉 연결시켜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은 보살의 마음이란 거죠. 보살의 마음을 또 요약하면 그걸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보리심이 뭐예요?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보리심을 그 근본 뿌리에 가보면은 모든 생명은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로 보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돕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계서 회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정계란 것은 계율을 청정하게 잘 지키는 것. 여기서는 이제 굳이 계율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을 그 친절이나 절제로 이렇게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절제하는 것. 계율이란 것은 꼭 여러분들 술 먹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또 뭐 있어요? 응? 뭐 살생을 하지 마라. 지금 우리 세 가지만 지금 한번 따져 봅시다. 여러분 살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예? 그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또 금방 물론 술 안 드신 분도 있겠지만은 기타 등등 이 식계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아무도 지킬 수가 사실은 없어. 그러면 그 입으로만 그냥 염불하는 식으로 식계에 대해서 달달달달 이해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럼 현실적으로 이걸 바꿔야지. 바꾸려면은 이거는 우리가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생존하는 그 생명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내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요. 절제란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가능하면 절제해서 쓰자 그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다고 다 누리면 안 돼. 그러면은 누군가가 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은 제한이 돼 있는데 내가 많이 써버리면 저 사람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계라는 것은 이 판에 박힌 그런 문자 속에, 글자 속에 있는 그런 계율 그대로 지키자는 게 아니고 이런 정신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절제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친절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회금이라는 것은 지멋대로 사는 걸 말해요. 꼭 그 계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친절과 절제를 통해서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게 두 번째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세 번째 인욕섭진해. 인욕이랑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참는다고 말이에요. 참는 것으로서 진해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고 다스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내가 없기 때문에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우리가 세속적으로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해. 내가 옳은데 네가 틀려. 네가 하는 짓을 내가 참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참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참을 것도 없다, 이렇게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참는다는 걸 나는 조금 틀어가지고 어떤 그 용서라든가 이해, 관용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이게 꼭 죽으라고 옛날식으로 인내라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 잘못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용서도 하고 관용을 베품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상황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또 그 다음에는 정진섭 혜태라고 그랬어요. 정진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진에 대해서 이건 꼭 좋은 측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도 열심히 하면은 정진이에요. 그랬죠. 아니, 자기가 맞지도 않는 주장을 열심히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정진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맞지도 않은 소리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있어. 또 어머니가 자식을 열심히 사랑해.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틀려 있어.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갚냐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정진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방향인가 그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눈 감고 열심히 정진한다고 해가지고는 아예 처음부터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않고 틀리지 않으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냐면은 검소하고 하심하는 쪽으로. 검소하심. 여러분들 지금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막 사랑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정진 사랑을 해요. 자기 욕심, 하심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식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 자기를 낮추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공자가 불치함이라는 얘기를 했죠. 불치란 것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함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하심이라는 게 하심.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정진을 하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 고쳐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소와 자기 하심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게으른 모습들을 잘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나오네요. 선정을 통해서 산란한 마음을 잘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 선정은 뭐냐면은 이 선정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마다 자기가 다 선정을 닦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가만히 선정을 닦는데 그 선정이 내용이 올바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어떤 사람은 남아의 탑을 연불 하니까 사람한테 막 치면서도 연불 하는 거야. 얘 연불은 좋으니까, 연불 속에 나는 선정 속에 들어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선정 속에서 하는 짓은 다 좋으니까. 그 선정이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선정이라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정 대신에. 왜냐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나 외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내가 낮춰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니 같이 무슨 마음이 흔들리거나 혼란스럽고 중심 없는 이런 생각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어지러운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하고, 또 이 육바로물 중에 마지막에 이제 지혜가 나왔어요.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이끈다 이랬는데, 여기서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책을 엄청나게 읽은데도 지혜가 없어. 지식 자랑만 해.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그 밑에 뭐가 지금 받쳐져야 하냐면은 겸손이라는 게 받쳐져야 돼. 겸손.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어른이라고 막 지식 자랑, 경험 자랑 이러고 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 지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일단 자기를 낮춰야 돼. 그게 겸손인데, 겸손을 통해서 바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그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설제난법 도팔란법 그랬어요. 이게 난법이란 게 뭐냐면은 부처님 만나가지고 마음공부하기 어려운 8가지 이 상태를 팔란 그래요. 우측에 내가 이거 줄을 내놨을 거예요. 근데 그 8가지 마음공부하기 어려운 것을 해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설명이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 해서 이 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8번째는 대승법 토락 소승자 그랬는데요.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대승법이에요. 대승법이란 게 뭐냐면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소승법이란 게 뭐냐면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레에 비유한 거죠. 큰 수레가 있어, 대승. 소승은 작은 수레예요. 작은 수레 타고 혼자 이기적으로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큰 수레는 뭐냐면 그러지 말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럼 함께 가자는 그 정신이 뭐겠어요?
보리심. 함께 가자는 거. 그러니까 아주 공부란 게, 불교 공부란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보리심에 초점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자는 게. 이게 대승이라는 게 큰 수레 타고 같이 가자는 소리고, 소승이라는 게 혼자 간다는 소리예요.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대승의 법을 가지고 락소승, 작은 수레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을 잘 제도로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속에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면은 이제 성근 지혜 무덕자 그랬네요.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성근, 선을 통해서 무덕자, 덕이 없는 사람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제도를 한다 하면은 입으로만 가서 막 좋은 소리 해가지고 이끌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자식한테 자꾸 소리를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자식은 24시간 내내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는 배우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지고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브레인에 뇌에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뭘 하면은 거울에 이렇게 내가 비춰보면은 내가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죠. 그러듯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나도 모르게 하게 돼. 그 상대방이 어떨 때 이렇게 극적극적 하다 손 올리면 나도 모르게 극적극적 해지죠. 바로 우리 동파우사님도 손 올라가는 거 봐. 내가 올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울신경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싫어 이래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 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어울려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 이래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울리면은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딱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는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요.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야. 자, 여러 친구들 우리 모여서 지금 잡담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잡담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모래 한 알이라면은 알지 못한 것은 모래 한 가마리 정도 된다니까.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전부 우리 내면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빠지 않아 이런 소리 해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알고 있어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지금 나한테 영향을 주고 벌어져.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는 나 혼자 잘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잘하려고 해야 그 영향이 여기 발휘되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로야 무슨 검은 까마귀 옆에 가지 마라 그랬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변 사람들을 잘 골라서 어울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근이란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줌으로써 덕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감화가 되게 이렇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10번째는 상이 사섭 성취 중생 그랬네요. 사섭법이라는 거 우리 알죠? 첫째 뭐예요? 보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애여. 또 세 번째 이행동사 그랬죠. 보시 잘 아시고 애여도 잘 아시죠. 따뜻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따뜻한 얘기 듣기 싫은 사람 있어요? 우리 뇌는 옳은 것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감정에. 우리가 살다가 그런 얘기 하죠. 수 틀리면 다 필요 없어. 옳고 그름도 소용없어. 내 기분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감정이란 게 뭐겠어요? 자기가 잘못해도 가서 따뜻하게 다가가지고 야 괜찮다 잘했다
이렇게 해준 걸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야, 네가 어쩌니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잘못했어도 그냥 내 편 들어가지고 야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쪽이 원해요 여러분들? 두 번째 따뜻한 얘기가 원하죠. 바로 그런 것들이 애예요.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이란 거 이로울 있자요. 여러분들 돈 주고 도와주면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역지사지 해보면 돼요. 자기한테 따뜻한 소리 해주고 자기한테 이로운 행동을 해준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 연구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그 방문 판매자라든지 또는 그 전화로 막 한번 묻죠. 그런데 한번 대답을 딱 해봐요. 여보세요 여기 어딘데요 하면 대답 한번 네 하면 그때부터는 걸려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어야지. 네 하다 보면은 나중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잠깐이면 된다고 그래 아이고 안 된다고 하다가 잠깐이면 하다가 살짝 현관문에 발만 딱 넣어놓으면은 이제 그때는 못 밀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조금 열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 없이 딱 열게 돼 있어요. 이런 수법들을 이제 그런 방문 판매라든지 전화 판매 같은 데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열어놓으면.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이로움이라든가 친절을 한번 베풀면은 여러분들 내몰라 할 수 없죠. 저 사람이 아닌데 하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한번 베푼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매몰차게 거절을 못하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감정이 옳고 그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이런 인간의 내면의 그런 어떤 본능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행하면은 이로움을 먼저 상대방한테 베푼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이끌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상대방 원하는 일을 같이 동일하게 같이 해주면서 이끄는 걸 이 네 가지를 사서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올바르게 성취를 시킨다. 이제 이 10가지가 10개예요.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거. 여러분 극락세계나 다른 다른 정토에 가면 이 10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응? 자, 번뇌가 없으니 끊을 수도 없어. 극락세계 가면은 우리가 끊어야 해탈 아니 그 깨달음 얻는 거 아니요? 그 극락세계는 깨달음 얻을 수 없어요. 지금 저기 중앙국의 그 보살들의 왜 사바세계까지 와서 지금 저러고 있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응? 뭔가 지금 부족하니까 온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유마거사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없는 거 우리한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부자라고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자들 너희들이 없는 건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쩔 거예요? 응? 방법이 없죠. 이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 자질이 다 있다진 거예요. 자, 이러니까 피보살, 저 중앙국에 있는 그 정토에 있는 보살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뭐에 부족해서 또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보살 성취 기법. 자, 그러면은 보살의 입장에서 몇 가지 법을 성취해야만이 어차세계 행무창후. 어차세계란 것은 이 사바세계 말에 사바세계에서 이 무창이란 것은 창후란 것은 허물을 말해요. 번뇌망상 등. 이런 번뇌망상이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번뇌망상이 없이 생어정토, 정토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10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몇 가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그 사바세계에 그냥 없는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사바세계에 있고 극락세계에 없는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마희 거사가 또 대답해요. 보살 성취법을. 그럼 보살은 또 8가지 법을 성취하면은 바로 이 세계에 살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8가지 또 궁금하죠? 어떻게 살면 되는가? 자, 넘겨봅시다. 146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등이 8. 하등이 8. 요익 중생이 불망보. 요익 중생이 불망보. 대일체 중생 수지의 고뇌. 대일체 중생 수지의 고뇌. 소자 공덕 진이 시지. 소자 공덕 진이 시지. 등심 중생 겸하무예. 등심 중생 겸하무예. 어제 보살 시지 여불. 어제 보살 시지 여불. 소미문 경문지 문지 불이. 소미문 경문 지불이. 불려 성문이 상위배. 불려 성문이 상위배. 부질 피공 불고 길이. 부질 피공 불고 길이. 이여 기중 조복 기심. 이어 기중 조복 기심. 상성 기과 불송 피단. 상성 기과 불성 피단. 항의심 구제 공덕 시팔법. 항일 심제 공덕 시팔법. 유마힐 유마힐. 문수 사리 어 대중중 설 시법시. 문수사이 어대 중중 설시없이. 백천 천인 개발 아누다라 삼막삼 보리심. 백천천인 개발 안우따라 삼막삼볼시. 십천보살 득 무생인. 십천보살 득생인. 자, 그러면 어떤 것이 8가지냐면은 그 여익 중생이 무불망보 그랬는데요. 아니 그 뭐 너무나 자주 나온 소리네. 사람들을 이익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익되게 하되 과보 아니 그 저기 그 이 보상을 바라지 마라.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죠. 이것도 지금 그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냐면은 무아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딱 2가지만 먼저 간추려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돼요. 사는 것과 죽은 거 있죠. 삶과 죽음. 우리는 왜 사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뭐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철학적인 문제인데 거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라도 왜 사는가 하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로 이제 행복으로 많이 바꿔놔요.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근데 행복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말이 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죽음에 대해요. 죽는 것은 물리적으로 확실한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대처를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2가지 문제예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지 않으면 새로운 싹이 안 나듯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삶 자체가 없지만은 삶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선 놔둬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랬는데 행복이 무엇인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지금 어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마음속에 있죠. 그렇지. 그게 답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언젠가. 응? 예를 들어 아픈 내 자식이 병만 나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응? 내가 지금 좀 어렵게 살아도 조금만 더 나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다. 모두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서 마음속에 있지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행복이 밖에 있는 거야 지금. 응? 그리고 또 어느 곳인가 있어. 이곳이 아니고 어느 곳인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허구. 그러니까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신기루일 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응? 그 이해가 됐어요? 자, 행복 반대로 불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번뇌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머리로. 자, 불교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잘 해석해야 돼.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무실체. 수없이 들어봤죠? 실성이 없다. 실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딱 고정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타 이 종교에서는 고정된 신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 이걸 신으로 대치를 해봅시다. 신과 같은 행복이 따로 어딘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전부 내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실체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중전도라고 그래. 이중전. 두 번 거꾸로 했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없는데 있다고 하죠. 여러분 행복 있어요 없어요? 자, 확실한 대답을 내가 듣고 싶어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라고 말이에요. 지금 행복이 없다고 지금 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맥락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없다고 그래버리면 지금 강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지금 행복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있어? 감사하거나. 아, 지금 그거는 행복이라는 단어만 있지 실체는 없어요. 응? 행복이 느낌이 오는데. 아니 그 느낌도 그냥 느낌이에요. 응? 아, 이 세상에 느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우리 보살님 느낌만 옳은 느낌이요? 다른 사람은 그런 느낌을 다르게도 또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딱 정해진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어.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느낌 속에서만 있어. 실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느낌은 어디서 오냐면은 조금 전의 느낌하고 과거의 어떤 느낌하고 미래의 상상 속에 있는 느낌에서 비롯돼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보살님 지금 행복한 느낌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있어요? 그 전에 행복한 느낌이 없었어. 맞아, 틀려. 맞죠? 그러면 지금 행복한 느낌이라는 게 홀로 오지 않고 그 전에 행복하지 못했던 느낌이 같이 오기 때문에 행복이란 건 존재하지 못해. 이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놈들은 절대 실체가 아니에요. 거의 지금 행복이 없다는 걸 알겠죠, 이제? 그래도 있다고 주장해? 그냥 다른 때보다 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약간의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은 실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뿐이에요. 지금 가정을 해놓고 지금 틀렸죠, 한 번에?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아가. 자, 두 번째 틀린 거야. 이해가 됐죠? 첫째 잘못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잘못해. 이거 어떤 그 비유를 하면은 자, 꿈을 꾸면서 좋다 나쁘다 막 거기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좋은 건 또 가지려고 나쁜 건 싫어하려고 그래. 꿈속에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없는 것인데 꿈속에서는 두 번이나 선택을 해가지고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거예요. 실제로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불행이고 이것은 행복이라고 딱 먼저 정해놔. 그래가지고 불행하지 않는 상태를 행복한 상태,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는 상태를 불행한 상태, 이렇게 정해놓고 행복은 버리고 불행은 추구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중전도된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불이범품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불이범이란 건 뭐냐면 둘이 아니다. 분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행과 불행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 행복이란 말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야. 응? 아니면 철저하게 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말 자체에 끄달리지 말자 그야. 응?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그냥 그 자리예요. 또 행복이라 하지 말고. 응? 이것을 실존이라고 그래요.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면 인자 번뇌망상으로 떨어진다,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딴 생각하지 말고 염불하라 이러는 거예요. 염불의 원리인지 알겠죠? 그 분별, 이분법적인 사고 체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 못 빠져나와. 이렇게 앞에다 앉혀놓고 얘기를 해도 못 빠져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말 듣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력으로 빠져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우리가 철저히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데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없는데 허구를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쫓아가는 건지, 이걸 가지고 경전에서는 자심치 자심그래요. 또 자성분별이라고. 그 누가 강제로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 지금 기억이 날 거예요. 불치불사, 취사, 그런 얘기 지금 생각나죠? 그럼 금강경에는 뭐가 있냐, 뭔 말이 나오냐면은 불치불사란 말이 나와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왜? 우리는 지금 무단히 자기가 어떤 개념을, 두 가지 개념을 딱 구별해 놓고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리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깊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행복이란 무엇인데 왜 내가 저걸 취하려고 하지? 그럼 취하면 취할수록 불행이 더 쫓아온다.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살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써서 막 열심히 돈 벌고 막 명예를 추구하고 재산을 불리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경우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왜 그럴게?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아니면 불행하지라는 생각이 내면에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행복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 하나 깠다가 나오고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행과 불행을 싹 없애버리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그 많은 책들이 다 읽어보세요. 방법이 없어. 딱 하나 방법. 행복이라는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해봐야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주 그 경전에서 무슨 얘기해요? 누대기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가시덤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속옷이 더 걸리는 거예요. 걸려.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게 가시덤불을 누가 만들었어? 속옷을 누가 입고 가?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안 입는 게 제일 좋죠. 가시덤불 안 들어간 게 제일 좋죠. 해결은 그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해결법이 뭐예요? 행복을 떠나버리는 게 해결법이에요. 응? 자, 오늘 이번 시간이 됐으니 좀 쉬었다 합시다. 네.